오늘 요한복음 12번째 설교인데 오늘 1장 14절 말씀,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성육신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성육신. 기독교 용어인데 만든 용어예요. 세상에서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이룰 성자를 써서 육신이 되셨다 하는 뜻이에요. 성육신 하는 건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걸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1절에서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라는 말인데 옛날에 제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14절에 와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님이시다. 이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나?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나?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빌립보 2장 5절 잘 알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두 가지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인간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데 사람들이 세상 여러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아예 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면 그래도 그냥 하나님을 조금 알기는 아는 건데 아예 하나님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다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섬기잖아요. 심지어는 개나 닭도 섬기고. 네팔에 가보면 그 사람들이, 인도도 그렇고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오만 가지 신을 섬기는데 이 힌두교에서는 신이 3억 3천 개나 돼요. 무슨 신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면 한 분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잡신들이라는 거예요. 잡신. 잡동사니처럼 잡것들, 잡동사니, 잡신에. 무슨 신이 3억 3천이나 돼요? 신은 한 분해야지. 근데 5만 가지가 다 신이에요. 개도 신이고 닭도 신이고. 거기 가보셨잖아요, 네팔. 뭐 소는 뭐 엄청난 신이고 코끼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심지어는 사람 발바닥도 신이에요. 발바닥 신 박으면 돌에다가 발바닥을 이렇게 새겨놓고 거기다가 제모를 놓고 절하고 발바닥 하나 그려놓고 눈도 신이에요. 눈깔 신전에 가보면 눈이 뭐 어마어마하게 눈 하나를 그냥 해놓고 눈을 신으로 섬기고 한 3억 3천이니까 다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많은 나라가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우리나라도 태양신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요.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로마 사람들도 태양을 신으로 섬겼잖아요. 달도 신으로 섬기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우르도 달신을 섬기던 거예요. 월신, 달신. 지금 이슬람이 섬기는 이 알라신도 달신입니다. 그들은 알라신이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건 속임수를 쓰는 거고 알라신은 달신이에요. 월신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원 꼭대기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초생달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달신이에요. 달도 신이다. 또 별도 신이다. 북두칠성 그 빌었잖아요. 애기 낳게 해달라고 칠성각 만들어 놓고 또 북극성도 별이고 신이고 다 신이 5만 가지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다 신으로 섬기느냐?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그걸 신으로 섬기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나가면 나오는데 18절 말씀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데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타내 주셨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8절 9절에 빌립이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같이 있었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나와 함께 있었으면서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빌립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건 다
근본 원인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복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알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문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계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리도 걷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고, 부수여 12광주씩 거두게 하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게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물론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게 없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하는 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 41장 말씀 보면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내 너를 도와줄게.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죽은 자들 살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걱정할 게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려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데, 광야에 먹을 게 있어요? 하나 없잖아요. 물 한 모금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 반석에서 생수를 내시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깨닫는다면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 13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멘. 근데 우리가 왜 이런 담대한 믿음을 못 갖습니까? 왜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별것도 아닌데,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그러잖아요.
아주 걱정에 파묻혀 산다고 하잖아요. 인간은 아예 걱정에 파묻혀 살기 때문에 헤어나지를 못해요. 여기에서. 근심 걱정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능치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저 사회 밑바닥에 살고 있던 불쌍한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귀신 들린 사람들, 문둥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7 귀신이 들려서 뭐 오죽하겠어요 그 여자가.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정숙한 여인을 만드셔서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뵐 수 있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 더러운 여자가 귀신 7 귀신들이 사람같지 않았던 그가 예수 믿고 살 사람이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저 베데스다 목강에서 물이 동할 때 자기를 누가 던져주기를 바라고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 누가 그를 돌봐줍니까? 천사가 와서 그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 때 누가 자기를 넣어주겠어요? 그러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디 갈 데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누워서 기다리고 있는 그 불쌍한 그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이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 주시고 다 고쳐주시고 다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오늘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하늘과 땅 사이에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저 광야 한복판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독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봐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잘났든 못났든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십니다.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의 사랑이에요. 조건을 초월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 사랑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살 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 안에 있습니다. 사랑 안에 행복이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랑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미움이 되고 사랑이 증오가 되고 부부가 원수가 되고 자식이 집을 나가고 한평생을 살았어도 인생의 마지막에 갈라서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을 만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누구의 사랑도 나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어요. 남편의 사랑도 부분적이에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아내의 사랑도 부분적이에요. 부모의 사랑도 자식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완전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그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모두가 다 죄네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지옥 가야 하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교육받았다고 죄 안 집니까? 소용없어요. 경제 수준이 높아진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죄를 없앨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없으신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율법 소용이 없어요. 종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건 저주받아 죽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려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양이 대신 죽어가지고 제물이 된다고 그 죄가 사해집니까? 사람이 내가 죄를 졌는데 송아지를 대신 죽여서 제물로 드린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어요? 그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러나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은 죄 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새 사람이 됩니다. 아멘. 죄가 조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조금 없어져 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죄를 좀 덜 져봐야 소용이 없어요. 덜 짓는다고 할지라도 역시 죄를 짓게 돼요. 우리의 죄를 조금 더 없앨 방법도 없지만 우리의 죄가 조금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많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길 외에는 죄 사함의 길이 없습니다.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어떻게 죄를 없애겠어요?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다 갚았다 하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다 청산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소용이 없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을 구조 영접해서 1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이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죄값 치러주셨잖아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 믿을 죄사함 받고 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서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속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의 인간이 되셔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다 새 사람이 되어서 이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아멘. 과거를 다 묻어버리세요. 십자가 밑에. 그리고 보때를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김혜영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7살 때 머리를 다쳐서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또 좋은 분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혜영 씨가 태어났을 때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술을 먹고 들어와가지고 아들이 아니고 딸이라고 난 지 3일 된 이 애를 벽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버지가. 이것도 아버지예요. 난 지 3일 된 아기를. 술 먹고 와서 이 아기를 벽에다가 던지고 온전하겠어요? 그 아기가 죽지 않으면 다치지. 뻔하잖아요. 죽진 않았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아기가. 척추 장애를 갖게 됐어요. 이 아이가 자라긴 자라는데 척추를 다쳤으니 제대로 크겠어요? 클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자랐는데 키가 134cm예요. 키가 134cm라고. 이거 얼마나 작겠어요? 그 아버지는 이 사람이 14살 때 결국 자살합니다. 가난한 집에 5 남매를 남겨놓고 그 아버지는 자살하세요. 그래서 이 혜영 씨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해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한 달에 3만 원씩 받고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식모살이 하면 한평생 이런 인생이 되고 말잖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식모살이를 하고 있으니 뭘 하겠어요? 어떤 성공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업학교에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그 식모 살던 집에서 나와서 직업학교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요. 편물 기술을 배웠어요. 열심히 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편물 기술을 배웠는데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물 기술을 배워서 세계 장애인 기능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편물 기술로 금메달을 땁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어엿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다 동생들을 뒷바라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인생을 한낱 기술자로 마칠 수는 없다.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입학 검정고시, 대입 검정고시를 패스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검정고시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려고 다 이제
입학수속을 밟고 있는데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리카에 있는 보츠와나에 편물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누구 자원봉사할 사람 있으면은 좀 신청해 달라고 선교단체에서 보낸 광고문을 보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나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어엿한 대졸자리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불우하게 태어나서 3살, 3일 만에 허리를 다쳐가지고 태어난 지 3일 만에 척추를 다쳐서 키는 134cm에 자세조차 바르게 설 수 없고 그리고 끊임없이 통증 때문에 바로 누워서 잠도 자지 못하고 엎드려서 자고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게 낫겠나 고민을 하다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니 나 같은 사람을 찾는 곳이 있다니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자. 그래서 대학을 포기합니다. 대학을 포기하고 이름조차 생소한 어디에 붙었는지 알지도 못한 이름도 모르잖아요. 보츠와나가 어디에 있는지 아프리카에 있다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나라인 보츠와나로 갑니다. 그 선교사들이 새롭게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건물을 짓고 직업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서 편물 기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자기를 필요로 하니까 자기 비슷한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편물 선생을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서 결국은 그 학교가 4년 만에 폐교되게 돼요. 선생님들, 선교사 다 떠나요. 애들도 떠나고. 혼자 그게 남아있어요. 차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남은 그 학교를 이 사람이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엿한 학교로 만들어요. 직업학교로.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로 만들어요. 거기서 14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 가서. 거기서 14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 그 직업학교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깊은 영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 정상으로 누가 와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도록 세우는 다음에 더 큰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더 공부해야 더 많은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의 기독교 학교 중에 하나의 나약 대학교에 들어가서 사회복지를 공부해요. 미국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글자가도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그리고 더 공부해야 되겠다. 이제 어엿한 학사가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은 없지만 초등학교 졸업장은 없지만 미국 나약 대학 졸업장을 가진 학사가 돼요. 더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왕 공부하는 거 최고 좋은 대학에 가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원에 도전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또 다른 분야에서도 콜롬비아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인데 그 명문 콜롬비아 대학에 도전을 해요. 다른 사람이 말립니다. 너 같은 사람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학비도 비싸고. 그래 거기 도전합니다. 그래서 입학 허가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국제사회복지를 연구해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공부를 그렇게 대학도 하고 석사 해보니까 많은 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국제사회복지사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스토리가 여기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키가 134cm밖에 안 되고 척추장애를 가진 이 여자가 오늘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춘아
안일함에 빠져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런 간증력이 자기의 자서전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실이 어떠하든지 육체적 조건이나 가정 형편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건만 죄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 대신에 온갖 피조물들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오 하나님,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셨나이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에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까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렇게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더럽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성령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 심령 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도 근심도 두려움도 슬픔도 낙심도 절망도 미움도 분노도 원한도 시기와 질투도 교만도 열등감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가고 성령으로만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우리 주님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질병을 대신 짊어지신 걸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이 새 힘을 얻을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며 내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빼앗을 수가 있겠나이까? 내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나를 해할 수가 있겠나이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요 여호와는 내 구원의 뿔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해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 만나든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원수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들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비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복된 사람들을 만날지어다.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건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건이 충만할지어다.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역사가 반전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고 실패가 성공이 되고 말할 수 없는 새로운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와 우리 가정에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가기도 시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길러주시고 앞길을 여시고 쏘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쏘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학업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지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복된 직장과 사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장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장대케 될지어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막아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죽이는 손들을 돌보시고 해외에 나가는 가윗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을 지키시고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